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단지 읽고 느낀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게으름에서 벗어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 말씀 안에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힘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오늘의 말씀인 18장은 미천한 신분의 다윗을 지극히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고 또 이스라엘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나열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용기 백배가 된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 모압 그리고 다메섹 나아가 아람 등을 쳐서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세력을 유브라데 유역까지 넓혔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며 오늘의 말씀의 무대를 좀 살펴볼까요? 1절에서 블레셋의 가드와 그 동네를 정복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병행구절인 사무엘하 8장 1절에서는 이 가드와 그 동네를 메덱 암마로 표현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메덱 암마는 직역하면 어머니의 굴레라는 의미인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나라의 수도 혹은 주변을 대표하는 큰 도시를 가리켜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덱 암마를 점령했다라는 것은 당시 블레셋의 대표 도시이자 가장 강력한 도시였던 가드와 그에 딸린 연맹 도시들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을 모두 점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이 블레셋에 대하여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 다윗은 모압을 또 점령합니다. 그 후에 소바왕 하다데셀을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격퇴하고 그를 도우러 온 다메섹 아람도 격퇴합니다. 소바는 아랍의 소국들 중 가장 강력했던 한 나라로서 다메섹의 동북쪽, 하맛의 남쪽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소바는 다메섹 위쪽에 위치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겨간 하마더기는 소마보다 더 위쪽에 위치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밑에 에돔을 쳐서 에돔 사람을 종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으로 에돔까지 다윗이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위대한 승리를 말하면서 그 승리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이 언급이 6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결코 다윗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윗의 태도 또한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는 전리품 중인 즉시 전력감인 병거의 말을 100대의 병거분량분만 남기고 모두 발의 힘줄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0대의 병거분량은 남겨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윗이 그곳에서 얻은 획득한 전리품들 금방패라든지 놋그릇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그 전리품들을 싣고 오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심을 신뢰하고 있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지 못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끊어야 할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의 삶을 다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방국들을 정복하며 많은 전리품과 정기적으로 또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모든 금과 은과 녹과 같은 귀중품을 또 모두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점이 바로 전대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모두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감추었고 이것이 들통나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라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귀한 것에 사리사욕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음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지요. 다윗의 이 하나님께 드림은 곧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의 표현이었고 또 이 신뢰의 결과는 후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귀하게 쓰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헌신 그리고 드림은 지금 현재에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신뢰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사리사욕의 마음으로 나의 것이라 주장하며 하나님께 감추며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어떤 대가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생색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곳간을 채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하마당이 공무를 보낸 기록입니다. 다윗이 하다데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하마당 도우는 자신의 아들 하도람을 사절로 보내어서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든 많은 물건들을 선물로 보냅니다. 이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종주권을 인정한 것으로 이스라엘을 주국으로 섬기겠다는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종주권을 인정한 계기가 재미있습니다. 하마당은 소바왕과 잦은 전쟁을 하며 사이가 안 좋은 터에 다윗이 소바왕 하닷아셀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하맛과 소바는 아람의 종주권을 놓고 다퉜던 아람 연합의 가장 큰 나라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소바의 하다다셀과 다메섹 아람 연합군이 다윗에게 패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람의 주도권이 하마데기로 넘어갔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지요. 아마도 하마당 도우는 통쾌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은 곧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마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선하시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을 섭리하시어서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의 환경이 많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또 너무나도 절망적이라 포기하고 싶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욕심껏 살고 싶은 욕구가 갈증처럼 올라와도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나의 여건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다윗이 행정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인데요.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여러 대신들을 임명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로 번역된 체다카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된 행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의로 번역된 미시파트는 공정한 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지난 토요일 묵상에서 법도라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저는 아모스서에서 사용된 말씀과 대비시켜 법도가 곧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율법의 말씀이며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 됨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정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 나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나의 삶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또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죠. 다윗의 정복 전쟁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국으로 위치해 올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승리로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볼까요?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까? 오늘 말씀은 또한 다윗이 모든 전리품과 조공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이기도 하지요. 자신에게 들어온 재물과 전리품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이 신앙이 훗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의 기틀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무엇인가 있습니까? 아니, 나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귀한 금과 은, 놋을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마음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행하였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공정하게 재판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판하였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고 또 가난하고 핸디캡이 있다고 해서 무시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어떠합니까? 나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공정하게, 올바르게, 공평하게 사람을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요? 오늘 주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매일 경험하며 또 감사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